어려운 일이 생기면 닥심먹은 우리가 불평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에 문제가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주먹의 이 장기처럼 이 믿음도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는, 만져지지 않고 내 믿음이 어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더 어렵죠. 문제가 있을 때는 오히려 기도하게 되어지고, 불평하지만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데, 편안할 때는 이제 잘 몰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고, 내 믿음이 건강한지도 모르고, 병들어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깨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2% 부족하게 되어지면 구원의 확신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의심이 간다고 하면 의심이 가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믿음이 떨어졌으니까. 믿음이 올라가면 확신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올라가면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와 믿음이 없을 때를 구분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아셔야 됩니다. 교사학생 때부터 믿음을 점검해 보니까 수교에서 아무리 충만해도 가정에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 믿음이 다운이 되는, 다운이. 이상하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왔는데 왜 집에 오니까 믿음이 다운될까? 믿지 않는 부모님이 늘 싸우고 오늘 거칠고 하니까 늘 부딪힘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집으로 직장 돌아가면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그런 힘든 일을 당한 믿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연적으로 그냥 그렇지, 내 환경이 그렇지, 내 인생 내 팔자 탓하지 마시고 또 어떻게 돼요? 믿음을 끌어올릴 수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때는 늦어요. 미리 전에 미리 말씀 묵상과 기도, 암송, 개인 큐티 예배, 감사를 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마다 벼락치기처럼 공부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공부한 학생이 시험을 잘 봅니다. 우리 자녀 보면은 아시잖아요. 벼락치기 할 때 그 아이의 모습 안타까운데 시험 잘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몇 번을 잘 봐요. 그러나 매번은 잘 보진 못하더라고요. 벼락치기는 한계가 있어, 한계. 반짝 기도하고 말씀, 그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만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예배하고 하나님을 잡고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내 믿음이 지금 건강한가 병들어 있는가 생각하면 돼요. 믿음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까지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하찮은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소중하신 분,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합니다. 고난 세상은 싸움이 있죠. 우리가 가만히 있고 사단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특히 가족들, 또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언어의 사용을 통해 상처를 받게 합니다. 시기와 또 질투, 여러 그런 말들, 그런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상처를 준다는 것이죠. 이 태안에 보면 상처받은 사람들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만나요. 교회를 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가난한 신자라고 합니다. 가난한 신자. 거꾸로 해보세요. 가난한 뭐예요? 안 나가. 나 교회 이제 안 나갈 거야. 상처받았어. 그럼 오늘 교회를 계속 옮겨 다녀요. 이 교회 상처받고 다른 교회 가면 상처 안 받을까요? 받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삐지고 막 토라지고 뒤에서 막 디스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은 다 비슷해요. 사람은 그래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 몸을 씻는 것처럼 하루도 안 씻으면 냄새가 납니다. 또 사람이 죽으면 냄새가 나요. 막 액체가 무슨 물도 나오고 막 엄청 썩은 냄새가 난다 그러는데 그것을 보면은 사람이 정말 죄인이다. 저는 샤워를 하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하루도 안 씻으면 안 되네. 냄새가 나고 아이들도 손을 씻어야 되고 발도 씻어야 되고. 그럼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결한 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샤워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으로 샤워하기, 기도로 샤워하기, 감사로 샤워하기, 찬송하기, 가정 예배 드리기.
그래야 우리의 영이 날마다 깨끗해질 수 있는데 이것을 잊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그냥 방치해 놓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영을 주셨는데 그 영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영이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지각하고 알고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면 그 영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전목 나귀도 사람들도 소와 양떼 모든 재물을 다 진멸 불태워 없애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아말렉 족속에 이제 임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안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이렇게 겸손했습니다. 키가 굉장히 크고 뭔가 잘생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처음에 사무엘의 왕이 기름 부어 할 때는 그랬어요. 나같이 하찮은 그런 족속, 나같이 하찮은 사람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공경하고 또 효를 다했던 사람. 근데 그가 교만해진 것이죠. 그 왕이 이제 되고 자기 마음대로 그 왕권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제사는 누가 지낼 수 있었습니까? 구약의 제사 현재 예배잖아요. 하나의 기름 부은 선지자만 예배드릴 수 있었는데 자신이 직접 제사장이 막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고 전쟁에 막 참여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 모행사에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참 좋죠. 우리도 그런 신앙 가져야 됩니다. 무엇을 개업하기 전에 또 중요한 일을 어디 가기 전에 어떤 사업을 따내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아이들 학교 보내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 예배할 줄 믿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예배해야 되죠. 아침 예배하고 하루 시작하는 것이 바로 기독론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전쟁에 나가고 예배드리고 행사를 치르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은 본문을 받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사상이잖아요. 근데 사울이 그걸 너무 알면서도 다급한 나머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좀 늦게 왔거든요. 그렇게 자기 먼저 급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질 것 같아서 적군이 터들어올 것 같아서 백성들이 막 수군거리고 막 헤어질 것 이게 전열이 흩어질 것 같아서 너무나 인간적인 마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가장 먼저 예배들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사람 만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하신다 그리고 말씀을 더하고 빼고 함부로 하는 자에게 저주하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이 사울 왕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또 알면서도 그냥 내 마음대로 그 권력 휘둘렀던 사람. 뭐예요? 영적으로 타락했던 사람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안 그랬죠. 다윗은 이제 밧세바를 취하는 그런 간음죄를 지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또 인구 조사를 하죠.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정략 결혼을 하고 인구 조사를 합니다. 몇 명이지 인구를 조사해서 이제 뭐예요? 우리나라가 얼마큼 부한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신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인구 조사해가지고 하나님 진노를 받아가지고 전염병으로 막 수십만이 죽고 회개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성군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 합한 자다. 왜? 다윗이 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시편도 얼마나 많은 종류의 시편을 그가 지었습니까? 주옥 같은 말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성에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사울은 버리신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 철저히 진멸을 하랬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기름짓고 좋은 것은 남겼다 그랬습니다. 왜 남겼을까요? 자기가 먹으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거 소, 양, 기름진 거, 좋은 것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은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다 이런 표현 속에서 가치 없는 것에 눈을 돌린 사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면 내 생각이 앞서버리면 내 경험이 앞서버리면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찮은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것은 이것인데 내가 이것을 막 잡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거 마음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또 우상이죠. 또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세상의 부와 성공을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위에 올려놓는 것 자체가 우상의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듣고 살아왔는데 늘 예배하잖아요. 주일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읽으신 이 말씀 구절 중에 암송한 구절 중에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 있으십니까? 그 구절 잡고 한 줄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찮은 것에 집중하지 않는 인생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을 때 우리 하찮은 인생 가치 없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질 때 조심해야 되죠. 사울의 믿음이 아마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 아주 좋은 소와 양과 그 물질 앞에서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그 표현이 안일함에 빠졌다. 그런 표현이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이 사울이 또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할 저와 여러분이 안일함에 빠져버리면 이렇게 하나님께 진멸을 받고 또 가치 없는 하찮은 것에 집중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현재에 잘 살고 성공해야 된다. 현재에 좋은 집을, 좋은 차를 끄고 다녀야 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인데 물론 그것이 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려놓은 자체가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주의,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야겠다. 하나님 나는요 세상에서 좋은 것만 먹고 좋은 집에 살고 나는 성공할 겁니다. 나 그것이 내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용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용주의. 내게 필요한 것만 갖고 필요한 것은 버리겠다. 또 성경과 비본질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필요한 것은 받고 내게 부담된 말씀은 내가 안 듣겠다. 버리겠다. 이 실용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도브 루돌프라는 그 신학자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기적의 내용을 다 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동정주 예수의 탄생,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 부활하신 사건, 무리를 거르신 사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그 기적을 다 빼버리면 뭐예요? 인간 예수만 남은 인간 예수. 신은 아니다는 것. 인간 예수. 그 신학계에 오류가 있잖아요. 실용주의에 말을 할 수 있죠. 이게 복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부활하심, 죽고 부활하심, 질병을 고치시고 무리를 거르신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기적인데 성경에 말하는 것인데 성령신 사건을 부정해버리면 우리 신앙은 껍데기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유일신 하나님은 왜 유일하신 하나님이냐? 다른 불교도 믿고 이슬람도 믿어야 되지. 이거 뭐예요? 범신론이라 그래서 좀 범신론 모든 구원이 다른 곳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사를 올라가려면은 제1코스가 제2코스, 제3코스가 있는데 모두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신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거짓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인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착하게 살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옥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내가 착했지만 내일은 우리의 마음이 어떨지 모르니까. 착하다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한 달을 착하게 살아도 한 달을 악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모엠에 모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완전하신 사람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신이요 신적 능력이 있으셨어요. 죄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유형이 너무 우리가 빠져 살면 안 됩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세상이 너무 편리한 것이에요. 저도 모르게 편리한 것을 갖고 싶은 그 유혹이 막 와요. 무슨 청소기 있었으면 좋겠고 뭐가 있었으면 좋겠고 식기세척기 있었으면 좋겠고 물론 그것이 죄가 아니지만 제 마음을 점검합니다. 이거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데 이거 없어도 괜찮은데 아이들 보면 막 사달라고 요구하잖아요. 다 사줘 여러분 다 사주시면 아이들 망치는 거 아시죠? 달란 대로 다 주면 망칩니다. 안 돼요. 다 주지 마시고 정말 필요하다면 주세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만 주시는 것 같아요. 필요 없는 것은 주시면 이게 해가 되고 독이 되니까 물론 우리가 많은 돈이 재물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관리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관리를 우리가 못하거든. 어떠서 말합니다. 저 열심히 돈 벌고 나중에 돈이 많아지면 그때 봉사하고 선교하겠습니다. 그때 가면 못해요. 힘이 없어서 못하고 돈이 떨어져서 못하고 마음 편해서 못해요.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남을 돕는 사람이 나중에 도울 수 있고요. 지금 헌신하는 사람이 나중에도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경향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경향성. 죄를 지으면 계속 죄를 또 짓게 되고 그래서 출세했던 사람이 다시 감옥 가는 일을 보면은 죄의 중독, 죄의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착한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계속 하더라고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계속 우리 운동하면 근육이 생기고 발달하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계속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있고 또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계속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주신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잊어버렸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우리가 되찾아와야 됩니다. 사단이 이것을 뺏어갔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마음들이 우리 선한 마음, 양심 우리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감사하며 살기에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들어올 때 어떡하십니까? 다시 그것을 걸러내야 됩니다. 걸러내야 됩니다. 그 기준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예요? 사울이 할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우리 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영으로 살아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인생이 그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단도 치열하게 살아요. 사단도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너무 무뎌져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의 칼날이 너무 무뎌진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칼날이 무뎌져가지고 딱 하면 자르지 안 잘라지는 거죠. 마귀도 우리를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영물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공격합니다. 우울한 마음, 실족한 마음, 늘 과거에 매이게 하고 지나간 일이 막 생각날 때 좋은 일은 괜찮은데 안 좋은 일 생각하면 그 감정이 함몰됩니다. 마귀 하는 그런 행동 중에 마귀 하는 짓 중에 하나. 자꾸 과거에 매이고 더럽고 추악하고 생각하고 인색한 마음도 주고
편하게 살라 얘기하고 하나님 없이 행복하다 말하고 돈 있으면 최고다 말하고 세상 사람 그렇게 막 살잖아요. 공부만 잘해서 정치인 대통령 되면 뭐예요? 공부만 잘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이런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100만 명을 살릴 수 있는 아들과 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안일하게 살아가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됩니다. 책도 읽으시고 성경 기본, 기독 신앙 서적들 기본, 유튜브를 통해서 또 TV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자주 들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너무 좁게 살아요. 먹고 사는 것이 그냥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 않으셨거든요. 우리 자녀 보면은 얘가 왜 저거밖에 못할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간혹. 얘는 정말 괜찮은데 왜 그거밖에 늘 그것만 달라 그리고 막 더 좋은 것도 많은데 또 그것만 해요. 다른 것도 좋은 걸 많은데 그때 안타깝거든. 우리 부모의 마음이 그 안타까운 거예요. 너는 정말 그래도 큰 그릇인데 왜 그거밖에 생각 못하니? 아이는 그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시야가 이렇게 너무 좁은 거죠. 그 시야를 여러분 키워주세요. 여행도 필요하고 그럼 뭐 박물관, 도서관 아이들 그렇게 많이 가야 돼. 여행도 그렇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넓은 세계를 좀 봐야 됩니다. 태안을 좀 떠나서 이렇게 여행도 하시고 휴가 기간이 다가오는데 그래서 물론 노는 것만 아니에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영의 눈을 넓히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책을 통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좀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꿈을 주십니다. 기도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시야를 확 여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2% 부족한데 2%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가 기쁨이 찾아오고 그런 것이죠. 예수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2% 믿음이 부족할 때 주님을 찾아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